초지일관 오늘 세 번째입니다. 끝까지 순종함으로 들어가는 안식 제목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여러분, 이 표현이 맞는 표현일까요? 여러분, 아는 것이 정말 힘이 될까요? 어떤 사람이 이 표현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바꾸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아는 것하고 힘하고는요 그대로 연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뭔가를 배우면 알게 됩니다. 그 알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유익을 계속 주기 위해서는 그 아는 것을 행동으로 바꿔야 됩니다. 즉 실천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 지식은 공허한 지식이 됩니다. 책을 많이 읽는 분들 중에 삶이 변화되지 않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식은 쌓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행동화,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축구나 야구 경기를 보면 해설자들이 해설합니다. 해설자들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경기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어제도 우리나라와 요르단 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못하면 나무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선수가 볼을 찼는데 골대 밖으로 뻥 찼습니다. 자, 그러면 해설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골을 넣으려면 골대 안으로 차야 됩니다. 저렇게 골대 밖으로 차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선수를 나무랍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 이 경기를 이렇게 해설을 들으면서 보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해설자분이 들어가셔서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이론과 실천은 많이 다릅니다. 스티븐 킹이라는 사람 이런 말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부터 보시면요, 아마추어는 앉아서 영감을 기다리고 나머지는 그냥 일어나서 일을 하러 간다. 아마추어는 생각이 많습니다. 계획도 합니다. 꿈도 꿉니다. 그러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마추어입니다. 프로는 일을 합니다. 일에서 경험을 얻습니다. 일을 시도합니다. 못해도 일단은 합니다. 실패도 합니다. 이게 프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삶에 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습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신앙이 좋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다고 이야기합니까? 삶으로, 신앙을 삶으로 사는 사람, 성경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 그 실천하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신앙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안식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히브리서 3장을 했고 오늘 히브리서 4장, 다음 주까지 4장을 마칩니다. 히브리서 3, 4장에서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주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 복이 안식입니다. 안식에 들어간다, 안식을 누린다,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누린다, 다 같은 편입니다. 자, 안식이 최고의 복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안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데 누가 이 안식을 얻고 누가 안식에 들어갈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 안식을 누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니 그 안식을 구하는 사람, 갈망하는 사람, 원하는 사람. 나는 안식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분은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안식을 갈망하는 사람, 소망하는 사람이 안식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갈망하고 소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 평생에 이것을 붙으셔서 가슴에 여러분 새기셔서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안식에 들어가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3장에서 구약의 모세 시대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며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4장에 들어와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자, 지금 히브리서자가 이 편지를 받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는 같이입니다. 자기도 들어가서 너희는 두려워해야 된다. 뭘 두려워해야 되는가 하니, 구약의 출애굽 1세대가 못 들어간 것처럼 너희도 들어가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절에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이 표현은 안식으로 들어가는 문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너희들에게도 안식으로 들어가는 문은, 안식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거죠. 여전히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구약의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희도 그들처럼 못 들어갈 수도 있으니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못 들어갔습니까? 2절 보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구약의 이 출애굽한 백성들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복음 전함을 받은 자, 이 표현은 복음을 받았다는 표현입니다. 자, 복음을 받았는데 그들은 무슨 복음을 받았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안식의 약속, 이게 그들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에게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의 안식에 대한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복음을 들었습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 거기에 대한 약속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안식, 그 안식이 핵심 내용입니다. 안식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그 안식의 약속을 받은 그 출애굽 1세대는 왜 못 들어갔습니까? 이유를 말하고 이야기합니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들을 때에, 복음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지만 믿음으로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무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누구나 다, 이 땅에 사는 사람 누구나 다 받는 약속이 아닙니다. 조건적입니다. 그 조건의 핵심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그 약속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받았지만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희들도 똑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너희들에게도 이 약속은 조건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받을 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절 보시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자, 이미 지금 믿고 있는 자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 이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들어간다. 이건 확실하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약속을 하셨는데 언제 하셨는가? 창조 때입니다. 여러분 3절 끝부분 보시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안식을 약속하셨을 때 그 약속은 이미 창조하실 때 그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문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문이 열려 있다는 거죠. 자, 이 히브리서 저자가 창세기에 하나님의 안식을 설명합니다. 4절 보시면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여기 보면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이 어딘가에가 어딜까요?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냥 창세기 2장 2절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어딘가에라고 했습니다. 이 어딘가에라고 하는 표현은요, 독자들이 이걸 이미 알고 있을 때 이렇게 쓰는 표현이랍니다. 그러면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독자들이 이걸 다 안다는 거죠. 자, 창세기 2장 2절을 가지고 안식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아침이 되니 그리고 저녁이 되니라 라는 표현이 하루, 이틀, 사흘, 날, 다섯, 여섯 날까지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7일째는 저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저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안식일은 문이 계속 열려 있다는 거죠. 안식은 계속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안식의 문은 계속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누구든지는 믿는 자는 누구든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을 예수님이 초대하실 때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 안식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이 안식입니다. 예수님은 인생들이 고난, 고통, 삶에 힘든 것을 보시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안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쉼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유혹이기 때문에 이 쉼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완전한 쉼은 하늘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그 쉼을 온전히 누리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 하나님의 그 엄청난 약속은 모든 자에게 그냥 무조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이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도 믿음 표현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세상에 말하는 믿음하고 질이 다릅니다. 이 믿음은 엄청난 값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 뭐죠?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있었던 놀라운 대법원 판결 하나 소개합니다. 1883년에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이 여러 건의 강도 행위를 하다가 잡혀서 체포되고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의 대통령이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었는데, 이 대통령이 이 사람에게 사면을 허락했습니다. 사면했습니다. 그러면 교도소에서는 이 사람을 처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조지 윌슨의 사람이 사면을 거부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일 난처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교도소 소장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처형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 교도소 소장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 윌슨이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그를 처형할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사면을 했기 때문에 자신을 처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면은 은혜의 행위다. 사면은 개인이 저지른 죄에 대해 법이 정한 형벌을 면하게 해준다. 사면은 수용이 없이는 마무리되지 않는다. 그러니 거부하면 법정에서 이를 강요할 권한은 없다. 그러니까 사면을 해도 수용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는 거죠. 이 윌슨은 끝까지 이걸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에게 사면은 그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요, 꼭 이렇습니다. 믿음은 수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엄청난 값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지금 당장은 현실화되지 않지만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때가 되면 이제 그것이 현실화된다는 거죠.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은요, 그냥 믿습니다라는 그냥 이런 행위로 믿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의 3요소라고 하면요, 말씀과 들음과
믿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설교 노트에 요거는 꼭 적어놓으십시오. 신앙의 3요소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 그 다음에요 들음, 그 다음에 믿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이 세 가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을 세워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뭘 요구하십니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자,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되, 하늘에서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언어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은 자, 복음을 들은 자는 반응을 해야 됩니다. 이 반응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믿음은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인다는 것.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구약에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에 못 들어갔습니다. 왜냐?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히브리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도 믿지 아니하면 그들처럼, 너희들 조상들처럼 못 들어간다. 그래서 두려워하라. 이제 그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안식에 들어가기 원한다면 끝까지 순종하라. 끝까지 순종하라. 히브리 서자는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지 아니하면 안식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을 하고 나서 6절에 그 믿음이라는 단어 대신에 순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6절 중반절 보십시오.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자, 구약에 그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못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앞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믿지 아니하므로. 믿음과 순종은 따로 국밥이 아닙니다. 여러분 따로 국밥 좋아하시죠? 믿음 따로 순종 따로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라는 거죠. 믿음이 있으므로 순종을 하게 되고, 순종하는 것을 보니 아, 당신은 믿음이 있군요. 이게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은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순종을 하게 되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으로 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7절 보십시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이 다윗의 글이라는 것은 시편 95편을 말합니다. 자, 시편 95편은 다윗이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거기에 다윗이 뭐라고 했는가 하니 오늘이라 표현했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오늘이라고. 이 오늘이 무슨 날이냐? 바로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구원의 날, 안식의 날.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오늘이라는 날, 자, 그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자 말씀하시는 날, 그날 오늘 말씀을 듣거든 마음의 문을 닫지 말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완고하게 한다는 것은 고집이 세다는 거죠. 마음을 걸어 잠그는 걸 말합니다. 마음을 닫지 말라.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그 안식을 말씀하셨을 때, 그 안식은 예수 안에서 주실 안식을 보여주는 그림자로서의 안식입니다. 즉 진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림자, 예표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실 진짜 안식, 그 진짜 안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보십시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이제 출애굽 2세대입니다.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온전히 안식을 했느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땅에 원수들이 살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다 쫓김을 받았느냐? 그렇지 못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그들은 온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서 안식은 그림자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안식을 따로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안식입니다. 그래서 구약은요,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구약은 이야기입니다. 스토리입니다. 구약의 스토리를 통해서 진짜를 만납니다. 그 진짜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약속입니다. 그 안식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안식,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안식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안식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갑니다. 자, 9절 보시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는 것은 안식이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안식에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아닙니다. 유대인이냐? 아닙니다. 그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 사람이 들어갑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이 그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육적인 유대인이 자동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을 얻는 사람, 그러면 안식을 얻는 사람은 어떻게 안식하는가?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쉬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기뻐하셨다, 만족하셨다. 이것이 안식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때 그 안식은 바로 이겁니다. 기쁨, 즐거움, 평화, 만족함. 이것이 안식입니다. 자,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안식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혼자 사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혼자 살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이렇게 살기도 하죠. 근데 잠시는 좋습니다. 혼자 살면 따라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뭡니까? 외로움입니다. 요즘 그 나라마다 외로움을 질병으로 규정하는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엄청난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거의 질병입니다. 질병. 그리고 우리나라의 결손가정, 가정이 많이 끼어집니다. 여러분, 가정이 끼어지면 자식만 상처 입는 게 아니고요, 어른도 상처 입습니다. 아내는 남편으로 상처받고 남편은 아내로 상처받고, 이 결손가정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요즘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전합니까? 이제는 통역도 전화기로 가지고 이제 통역이 될 수 있는 시대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삶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은 발달하지만 삶의 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염려, 불안, 걱정, 상처, 너덜너덜너덜한 삶을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안식입니다. 안식.
그래서 이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알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구합니다. 주님, 저도 주시옵소서. 자,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요, 힘써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갈망해야 됩니다. 원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안식이 필요 없습니다.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은요, 원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셔야 됩니다. 주님, 저 정말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그걸 주시옵소서. 원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순종한다는 것이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게 그냥 한 번 이렇게 순종하는 그게 아니고요, 끝까지 초절관 끝까지 하는 순종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제일 위험한 것이 게으름입니다. 그리고 무관심입니다. 게으름, 무관심, 이것이 불신앙을 지피는 주범들입니다. 몸을 따라가는 거죠. 신앙생활을 몸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게을러집니다. 그리고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천국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안식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관심이 없으면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그냥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고, 어떤 학자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구원은 100% 우리의 노력으로 들어간다. 표현이 좀 이게 양립이 잘 안 됩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100%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습니다. 자,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구원을 얻고자 하고 안식에 대한 어떤 갈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몸은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그쪽으로 몸이 간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이 땅에 좀 복을 받기 위해 순종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이 안식을 내가 원하기 때문에 그 안식을 위해서 내가 힘써서 노력한다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사해서 내가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는 거죠. 나도 열심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난다는 거죠. 이 소리가 한 손만 해봐야 아무 소리 안 납니다. 이게 두 개가 있어야 소리가 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수고. 그 이연복이라는 유명한 셰프 아시죠? 자, 이연복 이 셰프가 어떤 방송에서 이제 자기의 그 요리법을 그대로 공개를 다 했다고 합니다. 공개를 다 하니까 진행자가 셰프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걸 다 가르쳐도 됩니까? 이거 영업 비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연복 셰프가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가르쳐줘도, 다 알려줘도 따라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가르쳐줘도 따라할 사람 별로 없답니다. 여러분, 이게 공감이 됩니까? 우리가 이제 뭔가 여러분 유튜브나 아니면 하여튼 책에서나 나도 이렇게 해봐야지 하고 생각하고 나서 그렇게 해 보십니까? 이게 잘 안 되죠. 이제 뭔가를 볼 때는 그게 눈앞에 이제 그 좋은 게 보이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라고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그걸 하려고 하면 지루함을 견뎌야 되니까 이게 힘든 것입니다. 그 좋은 게요, 뭐든지 좋은 거는 지금 당장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루한 수고를 견뎌내야 좋은 것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 지루함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몸이 안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당장 눈앞에 그 좋은 것이 안 보이니 그때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허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복을 받는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러나 이게 삶 속에 잘 안 됩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지루함을 견뎌야 됩니다. 힘든 지루함을 계속해서 견뎌나가야 됩니다. 그 복이 지금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지루한 것을 견뎌내는 가운데서 뒤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하는 일을 하라.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하는 일을 하라. 정말 미래에 웃으려거든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해야 되는 일을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게임이 있고 공부가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그래 너 하고 싶은 거 하라 하면 여러분 자녀가 뭐 할까요? 공부할까요? 게임할까요? 내 아들은 공부합니다. 뭐 이런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게임을 선택할 것입니다. 사람은 이 육신이 추구하는 것, 육신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부모가 자녀들에게 너 원하는 것을 하라, 너 원하는 것을 하고 살아라.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언어를 바꿔야 됩니다. 너 원하는 것을 하며 살게 되면 나중에 울게 될 것이다. 지금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해야 될 일을 하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의 격언이라고 합니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적어 나와 보십시오. 다시 제가 불러드리면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걷는 것이 힘들어서 막 걷지 말고 누워있자. 그러면요 내일 따라잡기 위해서 죽어라 뛰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걸으면 되는데 이게 하기 싫어서 그냥 안 걷고 누워 계시면 내일은 죽어라 뛰어야 된다는 거죠. 내일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걸 좋아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는 뭘 준비할 때 요즘은 미리미리 합니다. 예전엔 저는 거의 마감일에 맞춰서 했는데 이제는 바꿨습니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이걸 제가 삶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담임 목회하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고요. 우리 교회에 와서도 그렇고 한 3, 4년간 늘 설교 준비가 토요일 저녁에 끝났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고통을 안고도 늘 그렇게 하다가 제가 바꾼 지 이제 하여튼 꽤 됐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제 이게 그렇게 안 하는데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미리 하니까. 자, 오늘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미래를 웃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뭘 순종해야 될까요?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미래를 웃기 위해서, 미래에 웃기 위해서, 미래의 행복을 원하신다면 오늘 순종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여자는 안식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은 원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원하는 자는 어떻게 삽니까? 믿습니다.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합니다. 믿음과 순종은 따로 구법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나옵니다. 믿음이 순종을 낳는 부모입니다. 믿음이 부모고 순종은 그 자식입니다. 이건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은 안식을 소망하시고 안식을 갈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셔서 주님 안에 약속하신 그 엄청난 그 안식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